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 내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2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선악과의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고 먹으면은 아주 맛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들을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깨달으면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로 깨달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과 나무 사건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사건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다 깨달아 가지고 이건 우리에게 결단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원리, 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셔가지고 거기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나무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나 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참 수천 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기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모세도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모세건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 속에 우리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즉 말해서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과 무덤 반석 바위 속에서 성령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두 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에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가 분류가 돼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까지는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반구절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반구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에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산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루살렘 산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예루살렘 산을 동산이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실 예루살렘 산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땅은 예루살렘 땅이었고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뭐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심판 사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다 불에 다 들어갈 것이라, 찍혀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나무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분을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서는 되는 양식이 아니었고 무덤 속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몸이 깨끗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분, 깨끗한 죄를 벗어버린 그분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나무가 누굽니까? 십자가 형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나무고 푸른 나무고 감람나무고 무화과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3살에 청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 동산에서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3일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영적인 말씀의 나무로 다시 살아서 나올 것이라 이걸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건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 이걸 미리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 에덴 동산 사건이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었다가 너희에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나올 것이라 이거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한 것은 부활해서 거듭 두 번째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다음 소절을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더라. 이건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단순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보존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누구 이야기냐?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생명나무 어떤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 죄를 짓는 나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동산 가운데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동산을 예루살렘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거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선악과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신약시대에 적용을 시키면 예루살렘 동산 가운데는 양쪽에는 선한 강도와 악한 강도가 양쪽에 달려있고 그 중앙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되실 무덤 속에서 3일날 생명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이 못 박힐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다 내게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에는 반구절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반구절은 장사되실 고통받으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동산 가운데는 두 강도와 함께 예수는 가운데 못 박혔더라. 정확하게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동산 가운데 못 박혀있는 생명나무는 두 강도도 금요일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두 강도는 살아나지 못하는데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은 3일날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운데 생명나무,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만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한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선악과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나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십자가 형틀에 좌측의 강도와 우측의 강도, 두 강도 가운데 달린 예수님이 생명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시록에 생명나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선악을 나는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 좌측과 우측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를 선악을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 못 박혀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선한 말을 했습니다. 그 한쪽에 선한 말을 한 강도는 오른쪽 강도가 정확합니다. 오른편은 성령의 편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은 성령의 편이기 때문에 선한 강도는 오른쪽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강도는 왼쪽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선악과 나무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것은 한쪽 강도는 선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악한 자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것은 한 강도는 선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한 강도는 악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좌우측에 못 박힐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열매 이야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정확하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힐 예루살렘 산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냐는 것은 무덤 속에서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어 있던 율법의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신앙인들이 먹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로 부활할 것이라. 이걸 나게 하신 것, 무덤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가운데 못 박히신 생명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쪽 강도는 선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한쪽 강도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더라가 뭡니까? 장차 복음시대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서 강이 4개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온 세상 사방으로 흘러나갑니다. 땅을 적시면서. 이거 뭐냐? 여기에 동산이 예루살렘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이 4곳에서 피가 흐릅니다. 피는 물입니다. 보세요. 물이 땅을 적셔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사방으로.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 땅에 흙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비소온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4강은 예수님이 머리에서 흐르고 양쪽 손에서 흐르고 발에서 흐르는 4곳에서 흐르는 피를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 피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과 과일로만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로 깨달아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도 믿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